자, 오늘 말씀에 3절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머리에다 향유를 부었다는 것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지금 여기 왜 베다니에 예수님이 오셨냐면은 목적지는 베다니가 아니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왜 왔는가 하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유월절을 3번 지내는 걸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공생애 중에.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유월절이 되겠는데, 그 베다니에서 그 예루살렘은 가까워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먹고 자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유월절은 한 주간 동안 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이제 주무시고, 또 낮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저녁이 되면 베다니로 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왜 그 시몬의 집에 갔는가 하면 무슨 연고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아마도 나사로하고 연관된 집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나사로 그러면 이제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잖아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다 하니까 그 당시로는 그 굉장히 분위기 험악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베다니에 오시게 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시 한번 기뻐하고 예수님 모시고 잔치를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런데 이제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한 여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뭐 마리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여기 값진 향유는 옥합, 병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깨가지고 향유를 붓게 되는데, 이 향유는 나드 향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향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 중에 나드인데, 이 나드 향은 인도산이 되겠고, 그리고 나드의 뿌리와 이삭에서 추출한 향인데 수입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귀한 물품이 되겠고요. 아마도 한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라 한다면은 1년 중에 이제 365일이잖아요.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년치 연봉 다 하는 그런 수천만 원 되는 돈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거의 용도는 뭐냐면, 이제 주인이 손님이 방문했을 때 그 손님의 머리에다가 붓는 거. 그러면 이제 그 왕이라든지 귀족, 또 손님, 그럴 때 이제 최고의 환영의 예를 갖추는 겁니다. 당신을 정말 환영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용도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시체에다가 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냄새나는 그 어떤 거를 제거할 수 있는 향이 있는 겁니다. 그런 데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머리에다 부었다 했는데 사복음서는 약간의 기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느 하나가 틀렸다는 얘기보다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고 강조하는 점에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렇죠? 여기 보면 예수님의 어디다 부었어요? 발에다 부었다 했잖아요. 그 마가복음에 뭐예요? 머리다 부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틀렸느냐 할 때 둘 다 맞습니다. 머리다 붓게 되면 그게 이제 발로 흘러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발을 닦는 일은 누구나 이제 그 손님이 오게 되면 주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느냐면 집에서 제일 천한 일을 하는 종들이 해요.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일하거든요. 그때 닦는 거는 물 가지고 닦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 보면은 그 머리에다 부어서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손님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이제 발에다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시에 한 행동이지만 의미는 또 좀 다르다고 보겠어요. 그래서 머리털로라고 하는 것은 수단인데, 그 손으로 씻으면 되잖아요. 그럼 왜 머리털로 씻었어요? 어떤 게 더 힘들어요? 손으로 씻는 게 더 쉽죠, 그죠? 손으로 씻는 게. 그리고 손으로 씻는 거는 뭐 의당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머리털, 더군다나 여자의 머리털은 굉장히 순결을 상징하고 자기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머리 기르고 다니잖아요. 귀해서 그런 건데 못생겨서 남자처럼 깎아놓으면 여자들도 시집도 못 갈 거라. 예, 그런 건 그럴 수도 있다, 안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았으니까 자기 여자로서는 최고의 정성.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정성의 문제입니다. 그 자기의 마음의 중심에
모든 거, 소중한 거 이걸 다 드리는 거 그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귀한 향유를 썼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머리털로 닦으려 그러면은 그 발만큼 더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겸손하게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아주 그냥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의 머리도 붓고 발을 씻었다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식사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한 여자가 불쑥 들어와가지고 이런 걸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이 제자들입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랬죠. 그래서 일단에 돈이 아깝다, 허비한다라고 해서 혼내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정신 나간 일을 하느냐라고 꾸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5절 그 꾸중하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래서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야, 너무나 아깝다. 그러려면 물로 씻지 왜 안 씻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면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줬다라고 할 때는 이제 이 돈의 가치가 큰데 쓸 것 같으면 좀 이렇게 소중하게 값어치인 데다 쓰지 그렇게 그냥 막 갖다 부으면 되느냐, 허비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일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 다시 말하면 구제죠. 예, 구제는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네가 한 행동은 돈을 길바닥에다 쏟아붓는 아주 허비고 너는 정신 나간 여자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나서서 혼내킨 거예요. 자, 이거를 보면 실제로 그럴까라고 할 때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책망했던 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가룟 유다거든요. 예, 가룟 유다가 돈을 재정을 맡았는데 이제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슬금슬금 빼가죠. 예, 착복하거든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도 은삼십에 흥정해서 팔아버렸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돈을 자기는 의로운 데 쓰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자기 도둑놈입니다. 도둑놈이 마리아 보고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미사여구고요. 본심은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의 돈을 훔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과하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그 마리아 꾸중하고 잘못했다고 하지 마라. 마리아를 괴롭게 하지 마라. 마리아가 한 일은 나에게 좋은 일이다. 선한 일이다. 나에게 합당한 일이고 나에게 굉장히 고마운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싹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정리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있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대하시는 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구제해라. 근데 너는 구제도 안 하잖아. 근데 마리아가 하니까 왜 구제를 가져와서 그렇게 책망하느냐. 그래서 언제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제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구제보다 더 상급, 구제보다도 더 큰 일이 있다.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거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행위를 훨씬 더 값어치 있고 귀한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언제라도 아무 때라도라고 하는 말을 보면 이제 구제하는 일은 365일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지금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일은 지금밖에는 못하는 일이죠. 왜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시는 여기 지금 잔치상을 볼 일은 없어요. 며칠 왔다 갔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곧 죽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죽으시면은 다시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는 이런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도 다 기회가 있는데 뭐 내년 6월절에 또 예수님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남지 않은 예수님의 짧은 생애, 그 생애 동안에 할 수 있는 거 마리아가 최선을 다해서 기회를 잘 잡았다. 이번에 이걸 놓치면은 그때는 못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참으로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그는 힘을 다하여, 마리아죠,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힘을 다했다는 얘기는 돈도 아끼지 않고 그 향유를 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었고. 그래서 여자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욕먹을 짓은 다 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뭐예요? 가장 귀한 일은 마리아가 다 한 것이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장례가 임박해 있잖아요. 며칠 앞으로. 그것을 준비했다. 그럼 여기 향유가 목적이 뭡니까? 향유는 시체에다가 부어서 썩는 냄새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했다. 그럼 뭐 예수님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했잖아요. 옛날에 오병이어 때 떡도 얻어먹고 병도 고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를 죽이라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그 장례에 대해서 심지어는 제자들도 모른다고 도망갔거든요. 자기 살겠다고. 근데 마리아는 이미 일주일 전에 다 알아버린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뭐예요? 이미 갖다 향유를 부은 거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제일 헌신을 많이 하고 헌신을 제일 빨리 한 사람이 마리아가 되겠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행위가 얼마나 빛나는 행위고 얼마나 칭찬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 참 귀하다고 전하도록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긴 알았는데 그 변두리를 아는 게 아니라 핵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이 이제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고 그다음 부활주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년 52주 중에서 제일 귀한 그런 주일을 한 주간을 지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할 때 기독교인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또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러면 나는 그 예수를 진짜 믿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정말 그 1년 중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이 절기예요. 지금 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제일 잘 알았어. 근데 성경을 제일 많이 안다고 떠들었던 바리새인이나 이런 그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하고 완전히 반대편에, 원수편에 섰거든요. 마리아가 제일 잘 알았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 진짜 신자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신자가 뭐냐,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냐라고 할 때 이게 천차만별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천주교 가면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게 있잖아요. 여자들은 머리에다가 수건을 쓰고 그 미사를 드리죠. 그 다음에 또 마당에 가면 마리아 상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기 성당 안에 들어가면 성화들이 많죠.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거룩한 외형이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외형이. 그래서 뭐 성당 쳐놓고 막 상가에다가 막 개척 성당하고 이런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좀 적게 웃어요. 가다가 보면 그 개척 성당이 있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첫 막 운전하고, 요즘 그런 거 잘 안 보이는데 옛날에 속초 가려고 하면 꼬부랑길 많잖아요. 꼬부랑길, 국도들. 국도 가다 보면은 무슨 성당 분소 이런 거 있어요. 분소. 분소가 변소가 아니에요. 분소가 우리로 말하면 지교회 이런 겁니다. 절간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본사가 있으면 말사가 있죠. 말사. 그래가지고 큰 절이 있으면 그 큰 절에 통제를 받고 하는 그 변두리에 그 말사들이 있어요. 그 말사 위에 제일 말사는 위에 올라가면 산 속에 있는 아주 작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을 아는 게 뭐냐 할 때 정말 겉으로 아는 게 아니라 속으로 아는 거.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예수님을 내가 아느냐라고 할 때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면 정말 내가 교인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 예수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내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옛날에 교회를 가게 되면 그 성경학교 이럴 땐 애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잖아요. 그 성경학교 와라 그러면 수박도 주고 아이스크림 하드라고 있어요. 그런 거 주고 그랬거든요. 아이스바를 줬다고.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 그 새벽 시간은 아니고요. 6시에 이른 아침에 성경학교 그 아침 모임을 하죠. 집회를 하죠. 그걸 하는데 그때 저녁 집회가 끝나고 갈 때 선생님이 이제 광고하잖아요. 부장이 광고할 때 지금도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때 알람도 없고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녁에 잘 때 수박 많이 먹고 물 많이 먹고 자. 그게 이제 소변이 꽉 차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라는 말이야. 신체 시계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도 막 아이들이 교회 가면 수박 주고 뭐 주고 한다고. 그래서 왔거든요. 근데 그게 뭐 예수님은 아니죠. 그래도 뭔가 교회 그러면 막 기억나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뭐라 가냐고요. 지가 뭘 알아요?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근데 왜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러면요. 가나 기별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우리가 생명관계 있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한다. 이럴 때 그 정도 있으면은 간의 기별이 가는 거 아니에요? 간의 기별이 하는 건데 죽은 사람 벌떡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무덤덤한 거예요. 옛날에는 수박 그루면 깨놨다니까 새벽에 개근상 받고 그러려고 수박 많이 먹고 자고 저녁에 물 많이 마시고 자.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될 거야. 시계도 없어 그때. 그래도 6시면은 애들이 와요. 저녁에는 많이 오고 새벽에도 막 오거든요. 그 제가 처음에 그 교회를 다시 나가가지고 봉사할 때 그 성경학교 하는 서기 보조하라고 그래서 아침에 오는 애들 스티커 나눠주고 추적고 체크하라고 그거 했어요. 처음에만 가가지고. 자,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 이거를 마리아는 알았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걸 부었다. 아무도 눈치를 못 챘잖아.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었잖아요. 자, 이사야 53장 5절에 고난의 종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그래서 그와 우리가 교차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제 벌어질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것을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머리에다 붓고 발도 씻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그리고 나의 모든 것 중에서 재산만 드린 게 아니라 자기의 정성도 다 드렸어요. 그 여자의 머리털로 그 더러운 발을 손으로 씻어도 돼요, 물로. 그것도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집에 종이나 하는 거예요. 뭐 여자가 나타나서 뭐하러 해요? 집안 종도 아닌데. 근데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성과 자기의 가진 모든 것 다 갖다 내놓고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만큼 나에게는 귀한 것.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다는 거. 그렇다면 내가 향유를 붓는 거 아깝지 않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다면 내가 머리털로 그 발을 씻는 것도 내가 부끄럽지 않고 창피스럽지 않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몽땅 갖다 바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내년 6월절은 없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인 거야. 지금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한 번 온 기회를 딱 잡아가지고 이걸 함으로 인해서 마리아는 성경에서 빛나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게 되면 그 뭐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 나를 대신해 죽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에게 뭘 내놓게라고 할 때 그러면 내가 돈을 내놓느냐? 돈을 내놓느냐? 내 물질로 섬겨야죠.
물질이 아까우면은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물질을 들여서 최선으로 최상으로 드리는 게 맞아요. 근데 물질을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가 뭐냐라고 할 때 내가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이걸 드리고 이렇게 거래 관계는 아닙니다. 거래 관계는 아니고 우리는 아예 죽은 사람이에요. 상대가 안 되고 죽은 사람이야. 근데 우리를 살렸어. 그래서 깨어나고 보니까 나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뭐 나를 살려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장기 기증을 합법적으로 금하고 있어요. 장기 기증은 금하고 있고 기증을 하긴 하는데 돈 받고 거래하는 거는 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장기 이식 수술하는 것도 그 병원에서 허락된 걸 해야 되는 거지 거기 사람 잡아다가 빼다가 자기 거 넣고 그러면 안 됩니다. 중국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그런다 하더라고. 사람들 잡아다 뺀다는데 본 적은 없어요 제가. 근데 그런 걸 보면 돈으로 하는 거예요. 생명관계도 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관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봐요.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요.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볼까요?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거는 이제 제사 드릴 때 술 붓는 게 이제 마지막 파이널 클라이막스거든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이제 떠난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나는 헌신을 다했다. 근데 내 심장에 이 모든 피가 쏟아지고 내가 죽게 되면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다. 그런 시간이 가까웠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을 순교의 제단에다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바울이 원하는 게 뭐였죠? 바울이 우리 집 아들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집 딸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직장에도 잘 되게 해주시고 또 복권도 사면 당첨되게 해주시고 그런 거를 걸면 주고받을 때 이거는 바울이 지금 죽잖아요. 죽은 사람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뭔가를 거래관계를 해서 한 게 아니고 거래관계를 하는 게 아니야. 내가 1을 줄 테니까 10을 내놔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방식으로 살거든요. 근로계약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만큼 일하면 내놔라 그거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무당들한테 가서 하는 것도 뭐예요? 무당들한테 네 정성이 부족하면 안 된다 하잖아. 그리고 뭐 조상이 잘못되기 때문에 조상 묘를 파서 옮겨라 막 그러잖아. 이게 뭔가를 요구한다니까요. 그게 다 거래관계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은 거래관계가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볼 것도 없는 사람에게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 그 무한정한 사랑을 우리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뭐를 달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많이 받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그냥 선물을 쏟아부어 주신 것이고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너무 많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각성이죠.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한데 서로 간에 밀고 당기는 그런 거래 관계가 아니다.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뭔가를 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 전 재산을 갖다 깨서 갖다 부은 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자기를 살릴 뿐만 아니라 전 인류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는 속죄의 죽음이다. 그런 것 때문에 갖다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붓고 나서 아들 주세요, 딸 주세요, 돈 주세요. 지금 향유 하나 붓고 나서 내가 투자했으니까 10배로 주세요. 배상금을 그런 거 보상을 그런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받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가서 1+1만 주면은 뒤집어져 가지고요 막 사더라고. 좀 그만 사요. 그 자꾸 사다 놓으니까 쓰지도 못하잖아. 싸진 사지만 하나만 더 해주면은 자기 그냥 막 주머니 지갑을 막 다 연다니까. 하나만.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놨으면 어떻게 돼? 1+1이 아니라 모든 거 다 내놔야 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거래관계가 아니죠. 1+1은 거래관계예요. 내가 100원을 했는데 왜 2개를 주냐고요? 200원을 주냐고요? 그럼 막 사는 거예요. 내가 수지 맞았다 그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무조건 쏟아부는 게 은혜거든요. 그리고 은혜는 좀 당황스러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그랬을 때 그러면 뭐냐면 뭘 달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내가 이제는 없었으니까 자기는 죽었으니까 내가 살아났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거래관계가 아니지. 이게 진짜 은혜에 대한 각성이죠. 아멘. 마리아는 그게 있었다니까요. 예수님 내가 갖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는 분이야. 내가 뭔가를 원치 않네. 근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미 너무나 많은 거 주셨어요. 나는 그거는. 제가 오늘 오후에 서울에 나타났습니다. 사실 일본 갔다 왔어요. 일본 갔다 왔는데 얘기하고 가면 시끄러울 것 같아서 그냥 갔다 왔는데 갔다 왔으니까 얘기를 해야죠. 하지 말아요? 하는데 교토를 갔는데요. 교토를 갔는데 가서 그 이나리 신사 그 인터넷에 보면은 뭐 여우 신사라고 여우 모양의 뭐 신을 섬긴다는데 여우를 섬기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일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죠? 신. 그 신들은 다 번영과 또 축복과 또 자연, 뭐 비를 주고 바알신처럼 막 그런 겁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혼령 이런 거를 통칭해서 다 신사, 귀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죽은 귀신들을 어쨌든 하늘에 뭐가 있는데 준다고 해서. 그래서 이게 혼합주의 내지는 그냥 범신론이죠. 범신 여러 종류의 신, 수만 개의 신을 섬기는. 그래서 일본은 신의 나라예요. 일본은 신의 나라예요. 그래서 동네마다 집집마다 다 그 신을 섬기는 신사가 있어요. 신사가 있는데 미신의 나라죠. 한마디로 말하면 미신의 나라죠. 근데 거기 이날이라고 하는 곳에 유명한 그 일명 여우 신사라고 거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봤는데 이제 딱 느낀 거는 신사를 몇 군데 가봤지만 되게 유명한 데를 가봤는데 보니까 뭐냐면 전부 다 그 여우 신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징적이고 저도 그걸 몰랐는데요. 그 불교 있잖아, 불교. 일본 불교도 있거든요. 근데 일본 신사 그 범신론에 신들을 섬기는 게 더 세요, 우월해요. 근데 보면 그 주황색을 썼어요, 주황색을.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안 쓰는 색이에요. 그래서 일단 딱 가서 제가 느낀 건 우리 관점에서 느낀 건 뭐냐면 일본 중도는 공부를 안 하겠다 생겼어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 교토가 오래된 도시잖아요. 유명한 데 뭐냐면 청수사라고요. 우리 표현으로 청수사라고 맑은 물 청수사라고 있는 절이 있는데 딱 갔더니 붉은색 칠을 해놓은 거예요. 주황색. 빨간 게 아니고 주황색 있죠. 여기 지금 과공여관서 입은 저거요. 저게
그 악령들을 물리치면서 이렇게 축복과 번영을 주는 색깔이랍니다, 저게. 그래가지고 그 일본 종들은 좀 땡중 같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왜냐면은 그런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도가 닦여지겠어요? 그건 철학입니다, 그거는. 예, 철학이고 좀 신비로운 철학이긴 하지만 철학인데 그런 어떤 경전을 읽으면서 면학 분위기 같은 게 잘 안 읽어져요. 그래서 막 관광을 해놨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하잖아요. 어디 가더라도 여기까지는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지 마라 그러고 그런 게 있는데 관광해가지고 막 다 집어넣어놓고는 마지막에 가면 본 법당에 들어가면 돈 또 넣으라 그래. 그 완전히 그냥 그 문화재로 관리를 하는 것 같아. 근데 스님 보지도 못했어, 어디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그 청수, 그러니까는 산은 괜찮더라고. 그런데 거기다가 붉은색으로 해서 절간의 집을 붉은색으로 그 이미지를 한 거예요. 제일. 그래서 딱 보니까 푸른색하고 붉은색하고 어울리더라고. 그런데 도는 안 닦이겠다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그것도 붉은색을 쓰는데 신사를 가면 진짜로 그 주황색을 다 써요. 신사. 그 여호 신사에는 기둥으로 된 그게 뭐 1000개가 있다고 올라가는데 정상까지 올라가 봤는데 뭐 샜는지 뭐 1000개가 있다는데 그 뭐 한 걸음에 한 계단에다가 기둥으로 해서 그 다 가보신 분 많을 거예요. 그 제가 느낀 걸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서 보니까 다 뭐냐면 봉납이라고 썼어요. 한자로. 그래서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읽는가 봐. 히브리어처럼 우리는 봉납이라 할 텐데 여기가 봉수고 여기다 납, 수납할 때 납, 한자로 봉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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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그거를 붉은색 기둥을 보면서 그 언덕을 저 산 정상까지 올라가면 제가 볼 때 돌겠더라고. 그 신서에다가 자기가 몽땅 빠지지 않으면 그 되겠냐고요. 계단에 올라가는데 기둥 하나가 한 뭐 30cm, 50cm도 안 돼요. 돈 내면 다 세우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내려오는데 보니까 오늘도 공사하고 있더라고. 그거 세우고 세면을 바르고 막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돈 주면 갖다 세우는 거다. 그래서 나중에 글자를 읽어보니까 무슨 회사에서 다 기부해가지고 한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근데 하여튼 간에 붉은색으로 그냥 그 꿈에도 안 잊어버릴 것 같아. 붉은색으로 산 정상까지 다 해놨는데 계단에다가 봉납 봉납. 우리로 말하면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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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 한번 갔다 오면은 왜 복을 받는가 하면은 그 유명한 신사라잖아, 일본에서. 왜 거기 갔냐면 생각해 보세요. 마당 끝에서부터 산 정상까지 막 1000개가 있는데 계단이 거기다가 오른쪽 왼쪽 기둥 세워가지고 신사는 다 이렇게 서야 다. 그래서 복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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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안 미치겠어요? 그 신에다가 우리 집 강아지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럴 것 같지? 우리 집 강아지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조상들이 왜 이렇게 복을 주시고 막 온갖 거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쏙 빨리 들어가 갔더라고. 그 내가 볼 때는 미칠 것 같아 거기 가면. 왜냐하면은 한 걸음 그러면 복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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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너가 이 신에게 무릎 꿇고 여기다가 헌신하기 전에는 한 계단 올라오지 말아 얘기지. 올라오지 말아야지. 만이상 가보셨죠? 만이상에 보면 첨성단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참성단인가 있잖아요. 그 전국체전하고 뭐 할 때 봉하고 당군 섬긴다는 그럼 되게 초라합니다. 그거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 있는데 근데 올라가는 계단도 등산로로 올라가면 그냥 산이고요. 계단으로 올라가면 계단이 가파르긴 해요. 근데 30분이 올라가요 거기에. 다리 휘청거리는 사람 못 올라가고 건강한 사람은 30분이면 계단이 많은데 좀 올라간다고 굉장히 숨은 차긴 하는데 올라가는데 아무 말 안 써놨어요. 최신에 그냥 우리 세미나로 발라놨잖아요. 계단을 해가지고 최근에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게 잘 없어요. 우리나라 당구진 성기는 올라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신령한 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갑자기 마리아에게다가 귀신 얘기하니까 정신 나간 것 같으네. 근데 그런 게 없다니까. 근데 그 일본 신사는요 가면요 그런 게 너무 세요. 그게 붉은색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자기들 신한테 얼마나 빌까요? 농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집 강아지도 잘 되게 해주시고 아니 옛날엔 소지소 우리 집 소가 새끼 2마리 놓게 해주시고 쌍둥이 놓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바울시 성기는 건 똑같거든요. 그게 막 전국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가 이만큼 하면 정성을 들이면 이만큼 주겠다 그거지. 지금도 계속해서 그 절간에서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받아요. 우리는 주로 그
절간 지을 때 기와 올린다 해가지고 돈 받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죠, 기도할 때 보면 맞잖아요. 재단들이 엄청 많은데 옆에도 보면 재단들이 엄청 많은데 거기도 보면 뭐 소화 뭐라고 써놨는데 연도 계산을 못 하겠어. BC가 아니라서. 근데 거기다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돈 낸 흔적들이야 보면은. 예, 돈 낸 흔적들이에요. 기둥도 세워놓고. 그러니까 뭐냐면 돈 없는 사람은 그거 못해. 돈 없는 사람 교회로 오세요. 아멘. 돈 많으면 가요. 일본 가가지고 거기 여우신사 가가지고 한번 하세요. 막 청계단 올라가면서 한번 하세요. 돈 많으면. 복납인데 어떻게 올라가냐고 거기를 네 거 다 내놓으라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다 그 신에게 다 자기 굴복하고 다 내놓으라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깼는데 예수님한테 뭐 달라 했어요? 예수님 죽으시는데 그 죽음이 나에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내놓은 것이 뭐 달라 했어요? 은혜잖아, 은혜. 그 은혜를 깨달으라 그 말이지. 아멘? 그래서 값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재미없다니까 딱 보면은. 가서 2년 만에 김포 인천공항 한번 나갔더니 머리가 그냥 갑자기 뒤집어지더라고요. 긴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싹 없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게 막 보이는데 역시 저는 성경을 읽고 그 교회 목사라서 그 이나리 신사 가가지고 여우 신사 가가지고 제가 그 포교당한 게 아니라 가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옳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더 하고 왔어요. 거기 가서도 혼자서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 재미없는 것도 안 하려면.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가 한 1% 이렇게 되게 적잖아요. 되게 적은데 임시내란 때는 캐톨릭이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외병들이 올 때 그 종군하는 신부들이 거기 있었고 그렇다잖아요. 근데 캐톨릭도 거의 없을 뿐더러 개신교도 없죠 지금.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할 때 신사를 많이 섬겨요. 그리고 불교는 섬기지 않지만 불교라고 동그라미 친대. 근데 신사도 섬기고 신사는 종교입니다. 신사는 종교입니다. 그런 미신들을 섬기는 종교예요. 불교도 같이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왜 기독교가 안 되냐 할 때 일단 그러더라고요. 일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라 하더라고요. 워낙에 이렇게 범신론적인 데서 영향을 받고 살아와가지고 신들의 세계 속에서 혼미하게 살아와가지고 왜 하나님이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요.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더 이해가 되겠어요? 더 이해가 되겠냐고? 안 되죠. 왜 신이 하나고 그냥 타고날 때부터 하도 미신적인 걸 많이 믿어가지고 신이 여럿인데 꼭 아무 데나 가서 하고 더 잘 섬기면 되잖아요. 근데 왜 신이 하나냐 유일신이냐 그게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막 그런 데다가 동네에다 신사를 하고 그리고 절간 같은 데도 우리나라도 물론 고려시대 때는 우리가 다 여기 생활 터전 속에 있었지만은 조선 때 이제 유교가 이제 들어오면서 불교를 아주 그냥 억압하고 박해했잖아요. 그래서 산속으로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불교 사찰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잘 없어요. 가봐도. 그리고 일단 접근이 어려운 것 같아요. 속리사나 그런 뭐 속초 같은 경우에도 설악산 좀 접근할 수가 있다 하지만 거기도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교가 생활 속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교토 근처에 막 그런 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불교도가 됐든 신사가 됐든 간에 이렇게 유일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보면은 천지가 다 이제 우상으로 더 도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라는 걸 모르니까 신들에게 뭔가를 바쳐야 된다고 하는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렇거든요. 거기에 매여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유일신을 모른다는 거죠. 유일신을. 신들은 여럿이지 왜 하느냐 그거지. 유일신을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 같은 것을 받아들이기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고
한마디 속 시원하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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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불면 바람신 섬기고, 또 뭐 비 오면 비신 섬기고, 아니면 집신도 섬기고, 뭐 온갖 거 다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혼미하냐고. 근데 하나님과 한 분.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함으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준, 거기까지 열어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에게 무슨 뭔가가 필요한 게 없죠. 율법을 원하거나 우리의 행위나 공로를 원하거나 돈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 복음은 선명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 복음의 그 내용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아들을 삼으신, 자녀 삼으신. 그리고 혼미할 게 없어. 얼마나 좋아요. 명백하고 명확하고, 그 다음에 누구라도, 그래서 참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오는 길에 오사카를 들러서 왔는데요. 오사카 성이 유명하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그 일본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침략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요? 있죠, 그거. 맞아요? 그 사람이 거기 연관이 돼 있더라고. 일본 통일해가지고 조선 칠 때. 그 오사카가 또 그런 데도 막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이라 하더라고. 굉장히 신분이 낮았는데 농민의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는 권력을 잡고 일본 천하 통일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을 치고 이제 저기 명나라까지 가려고. 그렇게 하다 지가 먼저 죽어버렸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우리가 매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주일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아멘. 매주일이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사신 날, 우리의 구원을 확장한 날, 그 날인데. 그러니까 이번 부활절을 앞두고 정료주일로 고난주간으로 지내는 것은 우리가 매주일을 지냈던 의미 중에서 모든 것들을 벗겨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뭔가를 모르게 되면 혼미하잖아요. 근데 알게 되면은, 기독교를 알게 되면 내가 진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참 신자가 되고 마리아처럼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그게 은혜였기 때문에 내 가진 것 아무 공로 없이라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는,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했다, 잘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우리가 감화 감동을 받고 그 은혜의 감격에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좌우로 이탈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바른 길만 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